자,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4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요셉 시리즈, 요셉에 관한 그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3,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실제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성경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왜 이토록 길게 기록해 두었을까? 그것은 요셉의 삶이 그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지만 그 꿈과 정반대처럼 보이는 고난의 현실 속으로 던져지는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편애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죠. 당시 채색옷은 그 사람의 집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다른 형제들은 들에서 일하는 맑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특별하게 입혀준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도 형들은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이미 깊은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5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꿈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도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꿈에서 본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종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앞일을 점지해 주셨습니다. 즉, 이 꿈은 요셉이 훗날 모든 가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복 형들이었습니다. 갈등과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꿈에서 본 내용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린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반복해서 심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것이 그 실현되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받은 후부터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꿈을 받았는데, 비전이 생겼는데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요셉의 형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전개됩니다.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 들판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는지라. 섬뜩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런 마음까지 품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맏형이었던 르웨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 반가운 마음으로 형들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갑자기 형들 손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래 낯선 땅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은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그 꿈 허황된 꿈이었어. 완전 개꿈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겪는 걸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좋은 기대, 또 확신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 또 성실히 일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경험들. 바로 그 자리에 요셉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 직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는데 39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방 땅에 노예로 추락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죠. 우리 3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되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자 오히려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죄수복까지 입게 된 거죠. 잠시 평안했던 삶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자,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문장은 이미 39장 2절에서 이미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그가 노예였을 때도, 그가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항상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것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고난은 그의 꿈과 비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을 만들어가는, 요셉을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했던 그 경험은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전국을 다스릴 때 필요한 그 행정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본 사람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본 경험은 사람을 섬기는 법, 사람과 소통하는 법, 사람을 다스리는 그 법을 배우게 하였고, 또 경제, 정치 사범들과 함께 감옥에서 지내면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애굽의 사회 분야에 관한 실질적인 전반적인 고급 정보들을 짧은 시간에 1대1로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하고 견고하게 다듬고 계셨습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합니다.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얼마 동안의 고난이라고 했습니까? 잠깐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무언가가 빚어지고 깎여지는 그런 소중한 연단의 과정, 전화위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고난 중에도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감옥에도 갇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요셉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깊은 구덩이처럼 또 출구 없는 감옥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요셉이 가졌던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꿈을 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끈질긴 유혹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은사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